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자료 통계를 보면서 참 이 세상에 지금 무슨 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지 좀 알게 됐습니다. 매년마다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 27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이렇게 돌립니다. 18,000명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무슨 일 때문에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 항목을 가지고 쭉 체크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 1위 무엇일까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힘겨워할까? 2022년도 무슨 일 고민할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돈! 뭐니 해도 뭐니. 그래요. 돈 걱정. 비슷한다는데 정확지는 않고요. 고물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플레이션.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 물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통계 보니까 37%. 근데 작년도에는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인 줄 아시나요? 코로나. 작년도에는 코로나, 올해는 인플레이션. 해마다 사람들이 근심 걱정거리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작년도에 이 고물가가 몇 퍼센트가 10%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37%. 해마다 무슨 일로 근심 걱정할지 알 수 없어요. 올해는 너도 나도 물가 때문에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주부분들, 시장 물건 사러 가면은 힘들잖아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주 간격으로 값이 달라요. 그럴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겨운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오늘은 이렇게 앞에 강대상에 너무너무 풍성한 오곡백과가 앞에 진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풍요의 열매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의 은총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먹거리 공급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감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감사했는가? 따지지 말라, 묻지도 말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사람은 감사하는 제목이 있으면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거, 그건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감사할 때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주구나, 이런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예수님의 감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은 몇 가지 성경을 같이 보면서 좀 함께 나누어주세요. 그 첫 번째 부분은요, 예수님이 거절 중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사범세 공통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사를 쭉 하면서 가는 곳마다 표적 기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관심과 애정 특별히 많이 쏟아부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저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저 위쪽에 있는 동네. 거기 보면 베세다,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 이 세 지역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곳에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셨고, 이곳에서 표적 기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한숨하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주 방문했고 크신 역사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치에 부응을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들 더 냉대해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무반응이에요. 이런 모습 보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세 성읍의 공통된 특징, 완고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이들은 회개의 역사가 없었어요. 주에 대해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주님의 엄청 책망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 주님이 이런 기도를 이런 상황 속에서 올려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한 상태예요.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감사를 올려드려요. 어떤 감사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숨기셨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런 내용을 들어줘요. 이 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움 때문에 우둔함이 보여요.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듯한 진짜 지혜가 없는 자들의 모습. 하늘의 지혜, 하늘의 메시지를 들렸는데 마음을 닫고 있어요. 왜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인가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성년이 되었을 때의 자녀의 모습과 아이 때 자녀 모습은 너무 달라요. 아이 때 특징이 무엇인가? 무슨 말 했는데 오픈 마인드예요. 수용성이 있어요. 개방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경험하고 세상치에 싸우면서 자아가 강해져요. 자기 주장이 세져요. 그러면서 듣지 않아요. 참견하지 말라고 해요.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요.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하지만은 진짜 들을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영적인 촉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깨달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도대가 공원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어른들 만나면 대부분이 거절해요. 마음을 닫아요. 다가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이들은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아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지금 이 메시지예요. 우리의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 예배 때 앉아보십시오. 졸려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은혜를 입고 그것을 기뻐한다. 그걸 누린다. 그건 보통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절 속의 감사의 기도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왜 보겠냐고 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 근데 예수님이 칭찬할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을 덧붙였어요.
네가 똑똑해서 이것을 알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걸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 지금 이 스크린은 자막처럼 계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으신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런 은혜가 임한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감사는 그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는 이 시간,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감사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감사 가운데 궁핍 중에 감사가 있어요. 궁핍 중에 감사. 이게 무슨 감사인가? 이 사복음서에 공통이 나와 있는 오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 스토리 아시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크신 역사를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오셔요. 방문해요. 그리고 인산일해를 이루어요. 이런 가운데서 어느 날은 때가 저물었어요. 근데 집에 갈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또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 할지 기대감으로 충만한 상황 가운데서 가기를 싫어해요. 근데 제자들은 부담이 되어져요. 제자 부담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들 어떻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가? 지금 굶었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식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집에 갈 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이분을 돌려보내시죠. 각자 알아서 자기 먹거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챙겨주라. 제자들은 짐을 덜려고 하다가 오히려 짐을 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산을 해요. 여기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 성경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만만치 않은, 그것도 성인이에요. 이 많은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랴? 계산해 보니까 한 노동자의 200일분의 품삯이 들어가야 이 먹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돈 계산해도 이게 만만치 않은 돈액이에요. 금액이에요. 이 어려움, 이 경제 문제, 이 도전 앞에서 예수님이 난감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한마디 더 말씀하세요. 군중소 찾아가봐라. 무슨 먹거리가 있는지 그것 좀 가지고 오라. 그래서 제대로 갖고 왔는데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 적어요. 한 나이가 먹을 식량이에요. 한 끼 음식.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쉬운 성경은 번역을 감사 기도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이런 말씀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궁핍한 상황이에요. 돈도 턱없이 모자라고 먹거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궁핍 그 자체예요. 그것도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신의 한복판도 아니고 공장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어디에 공수하는 상황도 못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손 위에 올려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배부름 얻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육신의 떡,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고, 생계, 경제 문제 해결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 중에 필요는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 인간의 삶을
궁핍 그 자체예요. 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이 염려하다 이 세상 떠나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근본 문제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 부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 만나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광야의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는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공생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성만찬에서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성찬을 하기 전에 감사기를 2번이나 드립니다. 한 번은 잔 앞에서, 한 번은 떡 앞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생명의 떡, 이들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 이게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친 후에 함께 참여할 이 성찬 속에서 메시지 담겨져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예수로부터 그분과 친밀한 교제 사귐, 그렇게 살아가라. 이 메시지가 성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이런 은혜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은 세례 입교한 사람들 한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식, 그런 또 우리 교회의 학습 세례 과정을 통과한 후에 또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성찬에 담겨진 메시지, 오병의 기도에 담겨진 메시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궁핍 가운데 주시는 감사 속에 담겨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우리가 봄이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절망 중에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절망 가운데 감사.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가요. 여러분, 무덤은 어느 때 찾아가나요? 주로 이제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서, 성묘하기 위해서, 그때 주로 찾아가는 자리예요. 평상시에 찾아가기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장례식일 끝난 나흘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무덤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무덤 입구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여러분, 장례 끝났어요. 돌을, 아주 무거운 돌을 그 입구에, 무덤 입구에 막아놨어요.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손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절망하고 힘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하지만은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은 여기서 새 일을 시작한다.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보기 원하냐, 믿기 원하냐, 돌을 옮겨놓으라. 이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한마디 더 거들어줘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 신뢰해라. 하나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 보증수표와 똑같다. 신뢰하라. 굳게 붙들라. 마음이 움직여져요. 돌을 옮겨놔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덤에 드린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시신 앞에서 죽은 뒤 나흘 됐어요. 시체 썩는 냄새 앞에서 가까이 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역겨운 상태예요. 그런데 이 무덤 앞에서 이 기도를 올려둘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찬물 끼얹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람 죽었는데, 절망인데, 모든 것 체념하고 포기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기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 기도에는요,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제대로 믿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증거가 이 무덤 앞에서 제대로 보여주마.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그동안 자기 기도 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 번 이런 걸 아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감사 기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그걸 기대하셔요. 여러분, 인간의 상황은 항상 한계 앞에 모든 체념하여 거기에 마음을 다자요. 완전히 주저앉아요. 절망의 끝을 치달아요. 그런 인생 앞에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지 말라. 예수님이 누구냐?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오셨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은 이제 시작되어진다. 주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사망을 생명을 바꾸시는 분이다. 예수님 주목하라, 바라보라. 그분 굳게 붙들라.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 속에서 인생 살면서 또 우리 친구들도 뭐 만만치 않잖아요. 학교 생활도, 학업도 뭐 포기하고 싶을 때 한두 번이겠어요. 이런 상황들 앞에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에 돌 옮겨놓으라. 포기하지 말라. 모든 게 안 되고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세일 행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난다. 그 주님 믿으라. 신뢰하라. 이 메시지가 지금 무덤 앞에서 절망까지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려요. 감사 가운데 궁핍이 사라지고 부유가 임해요. 감사 가운데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애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날마다 한계 상황 앞에 맞닥뜨려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순간 궁핍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내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그 부활과 생명된 주님, 우리 인생을 날마다 기적으로 바꾸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삶의 기쁨과 감격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